이거 절대 뭘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없고 제한적인 문화를 만들자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알리는 겸 제가 또 요새 아프리카 TV나 유튜브나 막 이런 실시간 방송들을 좀 봤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정말 게임도 그렇게 막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씩 들어와서 보는데 좀 몇만 뷰 막 이렇게 뜨고 또 어떻게 하면 게임을 잘할 수 있을까?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 막 질문도 하고 또 그 방법에 대해서 소개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해서 사실 제가 이걸 막 잘할 수 있어서 이걸 한 게 아니라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그냥 뭐 우연이라도 알리고 싶었고 그리고 뭐 더 좋겠기는 이런 걸 좀 저보다 훌륭하신 분이 책을 안 읽고 좀 더 이렇게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실제로 뭔가를 하시고 강연을 하시고 막 이런 분들이 소개를 해주면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아, 이런 걸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있었고 일단 그게 제일 컸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제가 알리고 싶은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주위의 친구들과 또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 이걸 통해서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 또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도 이런 거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꼭 책이 아니더라도 책을 매개로 해서 하는 게 아니더라도 자기가 잘하는 거, 관심 있는 거, 재밌어 하는 것들을 소개해주면 전 관심 있게 볼 건데 그런 걸 통해서 좀 일상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또 있어요. 또 있는데 뭐냐면 제가 말을 잘 못하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말을 잘 못해서 말을 조금 더 조리 있게 하려면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해봐야겠죠. 그래서 말을 많이 해보는 연습을 이런 걸 통해서라도 지금 벌써 1시간 반째 찍고 있거든요. 이 몇 권 안 되는 책을 가지고 이런 걸 통해서라도 말을 짧고 명료하고 또 발음도 좀 제가 덧니도 있고 혀도 하여튼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발음이 이상해요. 그래서 그것도 연습할 겸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네, 그런 저의 개인적인 발전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하는 면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이게 번째네 다섯 번째로 제가 지금 이런 책들 읽은 게 4년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3년 4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하늘나라 그래 가치를 위해서 해야지 저도 지금 진로를 준비하고 있지만 해야지 하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반복하지 않으니까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자꾸 제가 읽었던 책들을 기억을 되살리면서 또 이걸 하면서 하다 보니까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지금 또 방금 알아서 지금 이거 끝나면 바로 다시 찾아보고 정리하려고 하는데 다시 읽어보고 그 부분을 찾아서 읽어보고 하려고 하는데 그런 작업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책부터 책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한 게 2011년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겨울 방학 때부터 마지막 학기 끝나는 겨울 방학 때부터 책을 본격적으로 읽었고 그 전에는 책을 거의 안 읽었어요. 물론 초등학교 때 많이 읽었지만 중고등학교 때는 이만큼의 문제집과 교과서는 봤지만 책은 정작 읽지 않았는데 사실 중고등학교 때부터 책을 못 읽는 게 한이었고 그래서 대학 가면 많이 읽어야지 했는데 대학 가서는 또 IMF 덕분에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봤고 그래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모든 일정이 끝나고 난 뒤부터 책을 원없이 읽었어요. 거의 1년 반 정도 동안. 그래서 그때 책을 읽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읽었던 분야가 이쪽 분야예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와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설교나 뭐 강의를 통해서 많이 들었지만 책을 통해서는 이때 처음으로 접했고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줬던 책은 제가 보기에는 존 스토트의 책 중에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존 스토트의 복음전도. 목차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음전도에 대한 책이긴 한데 그 중에 2장에 보면 복음전도의 내용이 더 잘 적혀 있고 뭐 주체에 대해서도 잘 적혀 있고 다 잘 정리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책은 4학년 때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읽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뭐 당연한 거지만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복음 전도의 내용이 뭔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 차로 보면 그리스도의 위격,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왜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인간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죄라는 게 형법에서 이야기하는 죄들도 있고 뭐 도덕적인 죄도 있고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죄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걸 이야기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에 대한 성경적 관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원래 처음엔 창조 때 시험 받았는데 그 외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지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죄의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죠. 하여튼 죄의 상태를 멸망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화해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게 되고,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 계속 하셨거든요. 거기서 예수님을 이렇게 돌아가고 회개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걸 믿는다는 그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이란 여기 적혀 있는데, 회개하고 복종하는 것이 회심이고, 회개는 돌이키는 것 자체를 회개라고 얘기를 하고, 복종은 이제 우리 일상의 삶에서,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주인으로 삼고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복종이라고 그렇게 기독교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와 복음주의의 기본 진리, 이 두 책도 다 존 스토트의 책인데 둘 다 좋지만 이 책이 제 기억상으로는, 제가 읽었던 기억으로는 이 책이 제일 간단 명료하게 잘 설명되어 있었던 것 같고, 이 책도 좋습니다. 이 책보다 저는 오히려 이 책이 더 좋던데, 복음주의의 기본 진리, 이 책이 더 좋았고,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김영복 목사님이 쓴 책인데, 이 책은 정말 쉬운 말로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주위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책을 선물하고 싶다 그러면 이 책이 정말 좋은 것 같고요. 뭐 다른 책도 많이 있겠죠. 제가 읽어본 책 중에 이게 좋다는 거고, 다른 책도 좋은 책 많이 있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와닿았던 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구나, 이런 걸 많이 한 번 더 생각하게 됐던 것 같고, 또 깨어진 세상 속에서 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냥 이 땅에서 좀 최대한 살다가 버티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이 지금 우리나라 한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참 많이 위로가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 이게 진짜 기독교의 핵심이구나, 이런 걸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런 류의 책들을 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IMF를 통해서 가장 많이 충격적이라 해야 될까? 하여튼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세관책을 많이 봤거든요. 이 책 말고도 많이 읽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책은 방금 떨어졌던 이 웰컴 투 하나님 나라, 이 책입니다. 이 책인데 지금 이 책이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재본한 책인데 사실 책이 절판이 돼가지고 책이 안 나와요. 그래서 영어로 읽으세요. 이 책 영어로 읽으시던가. 여기 보면 그죠? 아까 앞에서 얘기한 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좀 개인적인 초점에 맞춰져 있다면, 그러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 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제는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룬다면, 이 책에서는 이 책뿐만 아니라 다른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되게 얘기하는 창조 타락 구속 그 관점에서 보면 이 땅은 내가 살아가는 땅도 이 땅이지만 또 함께 더불어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많은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이잖아요. 그 속에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세상의 총체적인, 그러니까 전체적인 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게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도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주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 얘기했던 그런 복음들이, 물론 그 복음이 잘못되고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이 좀 어떻게 보면 개인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다. 특히
기독교라는 게 서구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파될 때도 서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많이 전파됐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서구 가치관 특징 중 하나가 개인을 중시하는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사실 하나님이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던 완전한 회복의 모습은 그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는 말이 곧 천국이라는 말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케 될 하나님 나라인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죠.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아직 완전하게 되지 않았어요. 재림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될 거고, 지금은 그 사이 중간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참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모두가 부족하고 저도 부족하지만,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 가실 거라는, 그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 네, 이 책. 이 책이 네. 이 책을 읽으면,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이걸 아마 올리겠죠, 어딘가? 이걸 올리고 막 그러는 것도 이 책 때문이에요. 이 책 덕분에, 이 책에서 읽은 내용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컬처 메이킹이에요.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 컬처 메이킹. 그러니까 문화 창조라고 해야 되나? 문화를 만들어 간다, 이런 맥락인데, 근데 저는 이 책을 제목을 처음 봤을 때, 문화창조의 소명을 찾아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 무슨 예체능계에서 봐야 되는, 미술을 하는 사람이나 음악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봐야 되는 책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목차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그게 1부 문화, 2부 복음, 3부 소명. 그러니까 1부 문화라는 건 대중문화, TV에 나오는 그런 것만 문화가 아니라,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로는, 이 책뿐만 아니라 아마 사회학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삶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문화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리하는 방법도 문화인 거죠. 요리를 똑같은 계란으로 하는 요리는 중국에서는 이렇게 하고, 서양에서 이렇게 하고, 오므라이스를 하고, 그렇게 좀 다르잖아요, 양식이. 그런 문화, 또 차를 타고 가는 것도 문화죠.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이니까. 예전에 차가 없을 때는 큰 도로가, 고속도로라는 게 필요가 없었고, 그래서 휴게소도 없었고, 톨게이트 주변이 발달할 일도 없었는데, 근데 어떤 자동차라는 게 생김으로 인해서 톨게이트 주변에 이런 문화 시설들이 생기고, 또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톨게이트 주변에 많이 자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문화로 인한 현상인 거죠. 결과인 거고, 톨게이트 주변에 공장이 모임으로 인해서 또 무언가가 더 생기고, 그 주위에 도시가 발달하게 되고, 주거시설이나 이런 게 발달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점점 문화의 결과들이 또다시 새로운 문화들을 만들어내고, 그 얘기를 해요, 이 1장에서 5장까지. 문화가 이 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문화의 개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거든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2부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성경의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창조, 타락, 구속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3부에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대안적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어떤 기존의 문화와 대립을 한다거나, 기존의 문화와 결합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이 책에서 이 저자가 얘기하는 건 대안적인 문화를 만들자는 거예요. 다빈치 코드를 예로 드는데, 다빈치 코드 영화에 대해서 그걸 반대하거나, 그 영화를 보러 가지 말자, 아니면 그 영화의 개봉을 반대한다거나, 그걸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든 모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문화가 필요해요. 모든 사람에게 문화가 필요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문화가 필요하고, 꼭 있어야 하고, 그 문화를 대체할 만한 어떤 대체 문화를 만들지 않는 이상 기존의 문화를 반대하기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안적인 문화를 만들자는 건데, 그 중에 하나의 방법,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진짜 좀 약간 압축적으로, 제가 여러 책에서 읽었던 것들이 압축적으로 나와요. 이 영상을 찍는 것도 아까 말했다시피 대안적인 하나의 삶의 방식을 만들자는 취지인 거예요. 제가 사실 이런 류의 영상을 처음 봤던 게, 제 기억으로는 휴대폰 소개하는 거. 그 사람 이름 뭐지? 그 얼굴을 알 수 없는 그분. 유튜브에 보면 남자분들은 많이 아실 건데, 이런 각도에서 휴대폰을 이렇게 소개하는 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건 갤럭시는 아니지만 하여튼 갤럭시 5입니다. 아이폰 5S입니다. 이렇게 해서 카메라는 어떻고요.
안에 인터페이스는 어떻고요, 뭐 이런 거 설명해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고 이 폰, 아이폰 5S인데 샀고 뭐 그랬어요. 하여튼 그걸 종종 봤었는데 그걸 보면서 책도 그렇게 소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책을 출판사에서 그렇게 해서 영상을 올리거나 할 텐데 저는 아직 본 적은 없지만 그런 걸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이 영상을 찍게 됐던 거는 책을 좀 분야별로, 책 한 권 한 권 설명하기보다 분야별로 짧게 짧게 설명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했는데, 세계관이고 탕사작은 그 다음으로 읽었는데 이건 좀 분류가 엉성하네요. 딱히 나눌 수 없는데 다음엔 이쪽으로 할 것 같고, 그 다음엔 정치 역사, 제가 정치에 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어졌던 것 같고, 또 토지제도와 관련된 책들, 진보와 빈곤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책들이 다 토지제도, 그러니까 제가 관심 있는 헨리 조지와 관련된 책들이고,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어서 북한과 통일에 대한 책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글쓰기에도 관심이 있어서, 글쓰기 관심이 있다기보다 잘 해야 하니까 그래서 봤던 거고, 이거는 보좌관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들이고, 그런데 이건 거의 안 읽은 책, 이거는 행시 시험 준비하면서 읽었던, 별로 크게 도움 안 되는데 뭐 공무원 시험에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책들 나중에 소개를 할 거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있네. 연애와 결혼. 연애와 결혼도 있으니 이것도 나중에 소개를 언젠가 하고, 이거는 성격이나 뭐 심리에 대한 책들인데 또 심리가 많이 못 왔기 때문에 이런 거 읽으면서 참 다 내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리고 이건 평화주의, 김주식 교수님의 이 책 덕분에 알게 된 평화의 얼굴, 이 책 덕분에 알게 된 평화주의에 대해서도 읽었는데, 네, 이건 나중에 소개하고, 지금 잠깐 딴 길로 샜는데, 대화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예를 들어서 무조건 소비 지향적인 문화는 잘못됐다, 돈을 많이 벌고 많이 쓰고 막 이런 문화 잘못됐다, 뭐 신용카드 쓰는 거 잘못됐다, 그런 얘기만 한다고 문화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에 필적할 만한 대안적인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걸 실제로 살아내고 대안을 제시해야 그게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모순들이 있고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각자 자기 분야, 자기 관심 있는 분야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그냥 그건 잘못됐고 저건 잘못됐고 뭐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한다고만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되는 게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그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럼 주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네, 저거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또 나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문화가 점점 더 발전해가고, 그런 대안적인 문화가, 하나님을 중심에 둔 그런 문화들이 확산된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제가 제일 최고로 꼽는 책은 이 책입니다. 저는 지금 현실을 비춰서 많이 설명해 주거든요. 제국과 천국. 그 당시 로마를 제국으로 표현하고, 천국은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에요. 제국, 천국이라는 게 막 죽은 뒤에 가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고, 브라이언 왈시, 이분 또 세관 책을 쓴 게 그리스도인의 비전이라는 책이, 그것도 세관 책인데 그분이 쓴 책이 이 책이에요. 당시 상황을 많이 비춰서 설명해 주니까 신약 시대를 이해하기에 좀 좋은 책인 것 같고, 복음이란 무엇인가도 김세윤 교수님이 쓰신 좋은 책입니다. 여기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건 꼭 법률가만 읽어야 되는 책이 아니라 누구나 읽어도 좋을, 그러니까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면서 복음을 따라 살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해야 할지, 개인적인 훈련의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냥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도 하기 때문에 총체적인 얘기입니다. 법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나와요. 한 3분의 1? 네, 다른 얘기가 더 많습니다. 기본적인 세계관 얘기나 뭐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고, 그리고 브라이언 맥클라렌 책, 이 두 개가 어느 게 선운지 모르겠는데 이 두 개 다 그분 책, 이 사람 책인데 이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것도 이 책이 더 좋았어요. 스토리텔링으로 풀어서 설명하기 때문에 이 책도 좋았고, 이건 좀 더 세계적인 관점에서 이 책은 세계 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 있는 분이 읽으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하여튼 이거는 이 책은 우리나라 분이 쓰신 책이라서 또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일상생활 어떻게 선택해야 하고 어떤 걸 해야 될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다른 책들은 좀 세계관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는 추상적일 수밖에 없죠. 그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보편적인 거에서 얘기하니까 추상적인데 그나마 컬처 메이킹이 좀 구체적이긴 하지만 근데 이건 완전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사실 이거 맞다 싶은 것도 있지만 또 이거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런 것도 있었고 알아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읽고 알아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구체적인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막 자녀 양육, 교육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거는 워낙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이건 아직 안 읽었어요. 이거는 아직 안 읽었고 성경은 드라마도 좋습니다. 이거 창세기부터 끝까지 다 얘기하는데 이것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드라마가 하나의 1편부터 16화면 16편까지 이렇게 하나의 짜여진 스토리잖아요. 그것처럼 성경도 따로따로 굴러가는 구절구절별로 굴러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가 하나의 맥락에서 흘러가는 이야기고 그 전체 맥락을 이어주는 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 스토리가 어떻게 각 권에서 성경이 각 권에서 녹아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책이고 근데 제목만 보고 아예 재밌겠다 표지만 보고 재밌겠다 드라마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니고요. 네,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고 재밌는 책 아니니까요. 딱딱한 책이니까 참고하시고 근데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니까 그쵸. 목차 보면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구속의 성취, 왕이 오심,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왕에 대한 소식이 어떻게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의 얘기죠. 사도들의 얘기고 그 다음 구속의 완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좀 연기시록 얘기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상으로 첫 번째 기독교 세계관과 관련된 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